봄이 시원하게 잘 담그고, 아이고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이 은혜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가운데 50편 아삽의 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이 메시지를, 이 시편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50편 이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구약 성경 다윗 왕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라면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주인공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용도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적국에 들려서 다녔을 때 사사시대의 기드온, 삼손처럼 이제 왕조 시대에 첫 번째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자기 왕국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기 명예를 위한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이제 사울 왕의 혼란한 사사 시대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이러는 시대가 사사 시대, 영적인 암흑기인데,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적국에 돌려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부동산도 치솟아 가지고 집 하나 못 가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요. 그 사람들이 저지, 지도하는 사람, 판관, 사사였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나고 이제 왕국 시대가 돼요. 왕국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잘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숭상했어요. 이 다윗이 참으로 겸손하고 다윗이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가득하고 이랬는데 다윗 왕이 너무나 잘했지만 말년에 중년에 실패죠. 초반에는 다윗도 무명이었고 이제 어린 소년, 인생에 슬슬 무르익어가는 인생의 기승전결에서 이제 20세 전후 때 다윗이 적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유명한 인물이래요. 그럴 때에 이제 인생의 기승전결에서 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하나 실수한 게 바세바와의 범죄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다윗이 왕의 면류관을 벗어야 되고 왕관을 벗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망명가다시피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랬을 때 피난길에 갈 때 다윗이 시편 51편 엄청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랬던 다윗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잘했던 것은요, 다윗이 실수가 죄를 지은 것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지는데 너무나 처참한 드라마틱한 삶의 전개가 펼쳐지죠.
기성 전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결은 이제 다윗이 너는 남자 대장부가 되어라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솔로몬이 후계자 되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는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아들은 첫 아들은 보름도 못 살고 죽었죠. 다윗이 눈물 흘리고 그 생명 살려달라 했지만,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해서 간통해서 낳은 사생 하나 다름없는 그 아이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적국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낳은 그 생명은 빛을 잠시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랑 똑같죠.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죽었는데, 이제 다윗이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잘못한 죄를 짓지만 나중에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바세바를 부인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낳은 아들이 시비거리는 되지만 정통성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바세바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할 때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나라 민족이 너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나가라, 이렇게 다윗이 금연했는데, 이 다윗이 잘했던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은 시편이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예요. 얼마나 문학적인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 이 예술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은사가 많은데 무예의 명예예요. 전투하면 용장이란 말입니다. 전투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는데 문무를 겸비하기가 힘들어요. 무예에 굉장히 뛰어난데 문학이 능해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적을 죽이려면, 목숨국을 죽이려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야 전략 전술을 세우고 적국의 왕을 죽이고 장수들을 죽이고 적국의 수하 병사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영적인 감수성, 이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인생의 일대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도 나의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선대하지만 저들은 나를 학대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베푸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환경도 다 막혀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며 간절히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있고, 다윗이 영원한 나의 목자라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엄청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일대기를 다윗의 시편과 같이 중간중간 보면, 다음에 제가 그걸 한번 강의해 볼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니지 한 30년 되면서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윗의 일생 일대기 가운데 시편이 몇 명이 대하드라마처럼 흘러요. 그럴 때 오늘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에 또 끼어 있어요. 한 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아삽의 시가 시 가운데 하나가 딱 희한하게 들어가요. 이거 말고 또 아삽의 시가 70몇 편 한 2개가 더 있거든요. 뒤편 77인가 78편 뒷부분에 되어 있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수종들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군사적인 부하가 아니고, 다윗 왕이 일반 백성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신분으로 섬겼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성가대의 지휘자였어요. 성가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삽도 있고 헤만도 있고 몇 사람이 있는데, 보라 자손도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그 가운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요,
성전에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팔로 재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인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삽인데, 이 아삽은 다윗과 호흡이 너무나 맞았어요. 다윗 왕이 전쟁을 10년 넘게 수십 년 전쟁한 가운데에 사울왕의 피난길 가면서 10년 넘게 전쟁에 이긴 그런 물품들을 다 챙겨놨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울왕에게 10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수십 년 세월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획득한 것이 그것을 전리품이라 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국에 항복하는 군인들, 사람들, 민간인들 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 요즘 기술자도 있고 뭐 병든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술자 있고 가면 그 사람 그 나라의 기술이 이스라엘의 기술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술성이고 뭐 이제 또 정치력이 있고 아니면은 문학적인 감각이 있고 아니면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사람들 꼭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고 또 선대해주고 그런 걸 잘하니까 다윗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꾸 부강해지는데, 북극 강병 태평성대의 세월을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 다윗이 지금 태어난 지가 3000년째인데 다윗 왕이 태어난 지가 3000년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 왕이 칭송을 받고 있죠. 데이빗이잖아요, 영어로.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대단한데, 다윗 왕이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런 모든 것들을 성전에 들 때에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다윗 왕이 많은 물질을 도와주고, 다윗 왕이 제사를 내놓고 사람을 붙여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멋진 사람들을 성가대도 세우고, 그 가운데 악기 잘 부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문학을 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또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은 성전에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아삽이 다윗 왕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시를 너무나 잘 쓰니까. 다윗의 시는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왕의 영적인 질병이 다 치유되어 버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다윗 왕이 맨날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영적으로 치유해줬잖아요. 그런 다윗 왕과 호흡을 이룬 사람이 이 아삽인데, 아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시온, 이스라엘 백성 시온성이 나중에 다윗성이 되죠. 이 시온이 예루살렘 같은 말이죠. 시온이라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 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하면서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요, 희한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양을 잡아 죽이고 염소를 잡아 죽이고 숫소를 잡아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말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요, 문제는 형식적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 안 드리냐,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 수요 예배 드린다,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드린다, 새벽 기도 드린다.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 한다고 안 해요. 근데 잘한다고 칭찬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으로 걸려버려요. 형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잖아요. 지구촌에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주일 예배 때 11조도 드리고, 11조 헌금, 감사 예물, 감사 헌금, 또 건축 헌금,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 많이 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합니다. 내가 남들 구제 많이 합니다. 내가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 알아요. 왜 맞는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점수가 좋은 점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욕을 먹어요. 가난한 세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리나 창녀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것인데 창녀는 하나님 주신 몸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뭔가 남자들 다 만나고 돈 받는 사람 아니 몸으로 돈을 버는데 그런 걸로 돈을 벌면 안 되는 일인데 창녀 그거나 똑같은 말이 세리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무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 왜 욕을 먹냐면 로마 사람들이 1,000을 걷으라면 1,000원 걷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2,000원을 걷어야 돼요. 그럼 1,000원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주고 2,000원 걷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세금 내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또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죠. 로마 군인들 군함발에 짓밟히고 뭐 너무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생고가 힘든데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서 노는 저기도 집에 돌아서서 세금 걷어 나가기만 하면 저 나쁜 놈의 새끼 왜 저렇게 외국 나라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외국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엄청 욕을 먹는 사람이 세리. 근데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잖아요. 돈 많다고 인물이 좋다고 젊다고 선남선녀라고 뭐 인물이 좋다고 돈을 많이 바친다고 뭐 가방끈이 길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정 상하고 아픈 마음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기쁜 제사로 받으신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상처가 있으면 낫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기를 바라시는데 세리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지사를 할 때도 그래 알았다 그래 니도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큰 점수는 안 주시는데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는 때리지 나쁜 놈이고 이 직업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저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욕을 먹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점수를 좋게 보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예요. 근데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 제사 안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싫어하시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에서 수수를 달라 하지 않는다.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오라 하든. 왜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림 모든 이제 산천 초목과 그 가운데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세를 다 아신다고 해요. 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러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소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방법에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자기 인생들이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이 나와서 제사 지낼 때마다 자기가 목에 칼을 찔러서
칼로 목을 찔러서 또 칼로 심장을 찔러서 또 칼로 배를 갈라서 나의 피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면 사람은 목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 한번 드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드린 것을 사람이 드린 것하고 똑같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산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생명 하나가 생명을 대신하면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희생제, 번제, 또 곡식을 빻아서 하는 소제, 화제 이런 제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결국 모든 희생 제물은 제사는 예수님을 뜻해요.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다른 생명이 필요한데 그 제물, 그 생명, 그 희생의 제물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제사로 더 이상 제사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읽보세요. 예수님 지극히 낮아지셔서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 인생을 품으시고 모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죽어간 인생들을 예수님 그 영혼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품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오늘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은 아삽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고 간음하면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자와 어울리고 강도와 어울리고 도적과 어울리고 간음하는 자와 어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죄를 짓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지 않은 거 심판당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여기 아삽이 통탄하는 거예요. 아삽이 10편 50편에 통탄하면서 22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물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이제 돌이켜라. 이제 생각하고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버린다. 건질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제물 드렸다고 11조 드렸다고 감사도 그냥 뭐 오늘도 뭐 예배 드리고 가니 막 주일날 예배 뭐 시원한 콩국수를 먹고 가니 성도들 간에 교제했니 이게 중요한 것이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보여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을 보여주신다. 오늘 10편 50편의 22절 23절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망한 적이 있어요? 불평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원망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문둥병대 10명을 예수님 고쳐줘도 9명은 다 토껴버리고 감사한 것만 하고 예수님 앞에 전화해가 스마트폰으로 전화 한 통 안 해.
삐삐쳐서 감사도 문자 한 통 안 넣어요. 그러면서 10명 가운데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나의 문득병을 고쳐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나타나요. 희한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쁜 삶을 살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였어요. 기도에 힘없는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 인생 자체가 예수님 기도의 삶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예수님 기쁨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세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기 10편 50편에 23절 결론적인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칭송한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의 행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하고 이제 요번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여자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충성하다 가다 했는데, 근데 여자분 목사님이 서울에서 새롭게 하리라 하면서 새서울교회를 차렸는데, 교회를 얻다 보니까 물도 세고 안 좋았어요. 그때 천한 거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떤 분이 봉사하러 와가지고 다 거들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감사로 찬양을 하는 안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셔가지고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덥지요?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은 안 돌리고 영포동 우리 언약을 위해서 분유소를 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에어컨 안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움직이기만 하면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잠시 돌리는데, 오늘 7월 3일 처음으로 폭염경보 기간에 에어컨 돌리는데, 이 영상을 보시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아삽의 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리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재금을 만들고 수금을 만들고 나팔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하는 다윗왕을 받들어서 이 아삽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이상 끝. 할렐루야.